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제목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관건 문제부터도 자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빠져나온 상태에서도 또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 정보가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디 모임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장소를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신 분들은 어느 길로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하실 거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철역으로 어느 역까지 가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이동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냥 약속이 어딘가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챙겨서 그냥 문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나와서 어딘가 약속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상황은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때가 언제냐면 인간의 곤란할 때, 인간의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의 그런 궁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방편을 하나님이 친히 내어 주셨는데 그때 사용하시던 그 수신호 같은 방법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것을 두 개의 기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의 기둥이 밤에는 불과 같은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현대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늘 머물러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저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저들도 다시 이동하고,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이 길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갈 줄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 내비를 보고 가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처음 가는 길을 내비치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내비가 오작동이 나더니 내비가 막 이상하게 막 계속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하더니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준 것이 고가도로 위에서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뜻밖에도 예상 밖으로 이상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앞 진로가 보이지 않는,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곳에 와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신령한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아뢰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도 원치 않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가 건강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호신경 삼아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중한 병에 걸려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돈줄이 막히고 경제 부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기저기 관계가 다 끊어지고 고립이 되고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일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바닷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길이 끊겨 보이는 때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늘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계속 간구했는데 그 길이 번번이 막혔다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내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3절 그 다음 절에는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여러분 문장에서 뭐뭐 했었으나 이것은 순환 구조가 아니죠. 내가 뭐뭐 하길 원했으나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해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서바나, 즉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희망이, 계획이,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뜻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길이 잘 순탄하게 풀려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도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때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정말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안내함을 받아서 계속 순종함으로 도착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디예요? 예상 밖의 장소인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그거는 지리적으로 기가 막히고 아주 기가 차고 애매모호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비 따라갈 때
저도 이제 밑에 포항 쪽에, 네, 그쪽에 밀양 쪽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내비 따라 한참 가다 보니까 충주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정말 등산로 앞에서 등산로 산 타고 올라가라고 차가 내비가 인도하던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즉 방편으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어디라고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제는 앞으로 가면 어디예요? 바닷가. 바다입니다. 바다. 왔는데 바다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 토요일 날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안수식에 다녀왔는데 총회 목사님하고 운전해서 같이 가는데 내비치고 가는데 길이 막혔던지 외곽순환 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안에 있는 지방도로로,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시장길을 지나서 막 또 산길을 지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했다가 지하도 갔다가 또 골목길 지났다가 엄청 복잡하게 도착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길에 그저 직진하면 될 수 있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우회전, 또 좌회전, 우회전, 또 우회전. 이런 우회전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거의 원점이 되겠죠. 자, 우회전 해가 좌회전 또 우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라고요? 바로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으로 제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외곽순환도로에서 쭉 직진해서 빠져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나가라 그러고 나가서 좌회전 타고 우회전 타고 지하도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지하차도 우회해서 좌회전 갔다가 우회전 갔다가 엄청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와 같이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이 바닷가로 왔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정말 아득하여 이 개역 한글 성경 3절 보면은 독특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자,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여러분, 정말 사람이 생각해도 아득한데 성경 기록에도 이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이것이 아득하다. 이건 길이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득해 보이는 정말 사회에 쓰는 말로 아주 깝깝합니다. 답답하지요. 하는 표현처럼 아득해서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길을 내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더 심각한 일이 닥쳤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앞에는 푸른 바다고 갈 수가 없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람이 앞이 막히면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누가 와요? 애굽 바로 왕의 군사들이 정말 칼을 갈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대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던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맡았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물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응이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 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심리 속에서도 사람마다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요.
보통 어릴 때 여러분 경험이 뭐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편치 않으면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뭐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다리를 덜덜 떨거나 입술을 막 꼬집거나 뭐 이런 그런 퇴행성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들이 성인이 되면 이것이 어떤 무슨 손톱을 물어뜯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죠. 막 흡연을 하거나 막 술을 엄청 마시거나 막 욕을 막 해대거나 이런 습관들, 도박을 하거나 다른 데 빠지거나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몸뚱그려서 안 좋은 습관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자 분석에 의하면 이런 습관이 언제 나오느냐? 내가 평온하고 온당할 때는 안 나와. 그러다가 내가 지치거나 내가 마음이 상심하거나 이렇게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일이 꼬일 때, 막힐 때,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지치고 다 가라앉고 내려앉을 때에, 그때에 끊었던 옛날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습관을 쓰는데,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몸에 지녀야 되는 거죠. 속이 상하면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이, 속이 상하면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한 집사님도 마음이 상하면은 제 어릴 때 기억에 뭔가를 먹었어요. 뭔가를. 근데 뭘 먹나 자세히 보니까 어릴 때 먹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 어머니가 왜 속상했나 보다도 뭘 드시나 그랬더니 그 쌀 있죠, 쌀. 그냥 생쌀을 손에 조금 이렇게 쥐고 이거를 몇 알씩 오독오독 하면서 그냥 마음은 얼굴은 다 근심에 쌓여서 오도독 이렇게 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나오는데 내가 상하고 지치고 권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생쌀을 씹어서 오도독 하면서 이것을 그런 습관을 선택한. 어떤 분은 속이 상하고 힘들면은 식음을 청해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하고 문제 생기면 막 나가서 안 좋은 친구 어울리면서 방황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치고 고나고 상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들이 첫 번째 정신적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화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군가에게 막 짜증을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도 그 어떤 가족을 잃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죽음이 너 때문이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이제 또 2차 분쟁이 첫 번째 두려움 속에 빠지고 두 번째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기록에 그러한 습관적 영적인 퇴행 자세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집안에 뭐 뜨거운 물이 엎어졌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또는 자녀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깨져서 무릎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이런 증상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증상. 그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뭔가 물건이 안 치워진 거죠. 그래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울면은 첫 번째 그 아이를 보살펴야죠. 깨진 무릎을 만져주고 치료해줘야죠.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치워놓고, 당신이 왜 이런 걸 했어? 왜 이런 걸 여기다 놨어? 당신이 치우면 안 돼?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집상이 있어요. 속을 뒤집어놓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다쳐서 속상한데, 남편은 아내의 속을, 아내는 남편의 속을 서로가 막 쑤시고 찔러내고. 이게 육신의 성질이에요. 자, 모세도 힘들죠. 백성도 힘들죠. 고생해서 왔는데 받았는데.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마음이 심적 동요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가 거슬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로대로 인도해서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유턴 뭐 등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매장지, 여기가 죽어서 묻힐 매장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마 내지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자,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판명되거나 갈라집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물었을 때에 물이 바짝 마를 때 속이 드러나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때에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이것을 떠올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는 안 보이나 앞날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줄 아는 사도 바울적인 고백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름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떡도 필요한데 지금 떡이 떨어졌어요. 내가 필요한, 나와 가족이 필요한 떡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떡이 보이질 않아요. 배가 고프고 아주 기진하고 맥이 빠지고 용기를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풍성한 식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림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바로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의 물샘 12와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하는 이 귀한 것이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 너머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걸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고 내가 어떠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요 조그만 환경에도 감사할 줄을 알고 충성할 줄을 아네. 더 귀한 것, 좋은 것 줄게. 이게 마태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충성되이 일했는데,
성경 마태 25장 21절에 이렇게 상급이 표현되네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은 일에 참고 견디고 땀 흘릴 줄 알고 충성할 줄 알았을 때에 내게 더 많은 것, 귀한 것, 왜냐하면 달란트는 경제적 금액 액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 즉 괄호 열고 더 좋고 귀한 것 가로 닫고를 내게 맡기고, 두 번째 상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은 주인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죠. 주인의 식탁에 앉게 하는 것은 이제 동반자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동반자 대우. 이렇게 상급을 주는데, 반대로 그 중에 한 종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마태 25장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1차 손해입니다. 2차 손실, 아까는 1차 상급, 2차 상급이 있었죠. 1차 징벌, 2차 징벌.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행하다가 내가 본의 아니고 원치 않게 길이 보이지 않거나 길이 막히거나 때로는 아주 고된 땀 흘려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경험도 할 때도 있고요. 난 코스를 지나야 되기도 하고요. 수치와 곤고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적은 환경에, 적은 일에, 정말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변동이 없이 참고 견디고 충성하고 묵묵히 주일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정말로 아주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천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저들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마태 25장의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그러한 심리 구조와 똑같아. 이꼬르 쌤쌤이 이걸 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장중에 품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도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 악한 사람으로 주인의 선의를 육신의 생각으로 잣대로 천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떨어뜨리고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매장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이끌어 지금 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떠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도 뭐라고요? 매장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장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걷는 과정에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좌회전 우회전, 바로 홍해 앞 바닷가와 같이 사람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처한다 할지라도 누가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그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들이 불평 원망해서 바로 감으로쓸 때에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저들이 갖고 있던 못된 불량한 습관이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매장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아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뭐라고요? 이렇게 가로막혀서 애굽의 군사가 쫓겨올 때 사람의 시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궁지에 빠진 것 같으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를 따르리니 군사가 따를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뭐를 얻는다고요? 오히려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목적,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여기에 계셨네요. 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지를 않으시니,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람과 그 생각과 가는 길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이 코스를, 이 과정을, 이 환경을, 이 적은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정말 드라마틱하고 이것이 정말 아주 굉장한 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뭐 만들어라, 준비해라, 앞에서 빨리 이렇게 길을 닦아 놓아라, 무슨 뭘 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사람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다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목회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순탄하지만 어느 때는 길이 안 보이고 이거 끊어지고 저거 끊어지고 이거 막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시각으로는 길이 다 끊겨서 막혀있고 앞에는 바다밖에 없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뭐가 쫓아와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저기 밀린 거 빨리 내라고 그런 거 편지. 제가 총회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어떤 그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있는데 편지가 왔다고 서로 뭔 편지요? 아, 그 편지가 왔던 게 하면서 편지를 보는데 고지서. 네? 고지서 가지고 고지서 아마 전기세인지 수도세인지 모르지만 고지서를 가지고 잘 안 보니까 뭔 편지요? 편지가 왔다니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속에서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글로 쓴 편지를 받아보기 어려운 때이죠. 그런 편지가 없고 보면은 카톡으로 보내면 끝이지 손으로 쓴 편지는 정말 받기 힘드시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편지를 보낼까 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래서 사람의 자력으로는 풀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군사에 대응할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 여러분 길에 막힐 때 어떻게 완전히 막혀야 돼. 완전히 절망이.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끝났다 할 지경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지경에서 누가 일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데 실제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보게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뭘 하셨어? 첫 번째, 그동안 저들이 잊고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게 움직여져가지고 애굽의 군사, 바로 저들의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구름의 흑암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흑암이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저들도 애굽 군사도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오던 방향으로 저쪽에 표적이 있으니까 안 보여도 가면 되는데 저들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이 그때는 흑암이 되게 하셔가지고 한치 앞에 안 보이니까 나갈 수 없게 추격을 더 못하게 하나님이 일단 구름으로 막아놓으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고, 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게 하죠. 지팡이들. 그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처럼 세워지게 했어. 저는 그것을 어떻게 간접 실감하냐면 여러분 자동차 세차할 때 자동 세차 터널 지나잖아요. 터널에 여성 운전자 저기 제 안에 박 목사님도 처음에 들어갈 때 막 겁먹어서 무섭다고 하는데 터널에 들어갈 때 뭐 잘못될까 봐 겁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몇 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립에 기아 놓고 디비디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팍 물이 나가고 뭐 와셔가 나가고 막 돌고 뭐 샴푸하고 또 막 세정하고 그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끝 코스가 그 물을 말리는 건조 코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물이 엉망이잖아요. 차에 물이 지금 물투성인데 이거를 이 에어가 강력한 에어가 슉 불어오니까 차창에 물방울이 위로 다 밀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물방울이 위로 밀립니다. 물방울이 위로 막 밀려서 빠져나가. 이걸 볼 때 과학 법칙으로는 물량의 법칙으로는 바닷물이 이렇게 밑으로 출렁출렁하게 돼 있는데 그 세차 터널의 에어처럼 하나님이 초월적인 동풍을 확 불어버리시면 지가 안 밀리고 어떡할 거야? 지가 안 밀리고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시면 이 물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차장에서 요리창에 물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물방울이 올라가더라. 내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물방울이 강력히 에어가 나오니까 물방울 위로 올라가, 위로 떨어져, 위로 거꾸로 가. 이것처럼 확 보니까 세상 이치로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벽처럼 세워졌다가 이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 저는 딱 세차 터널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와 같이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계속 하시다가 돌려서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바닷가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죽게 하려는 그 못된 육신의 근성의 소리, 매장제로 삼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애굽의 군사는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길이 안 보이시거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데 내 생각대로 이쪽에다 열로 우회전 길을 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전혀 길을 낼 수 없었던 곳에다가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 땅바닥도 질어서 질퍽질퍽하면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 바닷길이 수렁처럼 생기면은, 저는 그것도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동풍이 불러서 말려버리시니까, 강력하게 드라이해버리시니까 물은 벽이 되고 바닥은 탁 순간 말라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내서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 마귀들, 대적자들은 내가 손 하나 까딱 못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장시켰다. 그걸 끝. 대적들은 순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붙잡고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안 보여도 염려하지 마시고, 길이 안 보이고 낙심할 때에 옛 습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이 고백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본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와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직장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특별히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병성 목사님과 이수진 선교사님의 사역의 행로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